뉴욕에 살고 있던 한 카톨릭 신부가 맨하탄의 야경을 보려고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서 맨하탄 야경 보신 일 있으십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사람들 얘기로는 세계 3대의 야경을 꼽으라면 이 맨하탄의 야경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가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사진만 봐도 정말 대단히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 신부가 야경을 다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한 강도가 나타나더니 흉기를 들이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 너무 놀래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서 주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방에서 집에서 나오느라고 가지고 나온 건 별로 없고 주머니 집히는 게 하나 있어서 건네면서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지만은 이 담배라도 한 갑 받으시겠냐고 그렇게 담배를 건네니까 이 강도가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신부님은 사순절에 담배 피십니까? 나는 강도짓은 해도 사순절에 술, 담배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면서 지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사순절에 술, 담배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여러분, 술, 담배가 죄냐 안 죄냐 이런 걸 떠나서 금주금연은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속도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만큼 뭐가 정신없이 그냥 막 빨리 돌아가고 너무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좀 이 바쁜 현실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저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그저 바쁘게만 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렇게 그냥 그런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다 생각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실종돼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반드시 바쁜 현실 가운데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꼭 사순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옷, 신앙생활의 옷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미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나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세상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법이 많습니다. 참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지만은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바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체격이 건장하고 체력이 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죽는 거예요. 그 심한 고통을 다 받으면서 서서히 사람을 정말로 말라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인데, 왜 주님께서 그런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은 바로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당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 닮도록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일차적으로 우리를 제자 만들기 위하며,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제자는 주님께서 메워주신 십자가,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버겁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특별히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로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홍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너희 태도를 분명하게, 너희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애매해서는 안 된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불경하게 여기거나 죄악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물질,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거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대용으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대단히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막상 돈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또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는 것을 받는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단지 내게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꾼이요, 심하게 말하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종으로 대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아주 대단히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반대로 대단히 돈이 많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냐를 알 수 있죠.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이거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는 겉보다도 속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37절부터 38절까지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이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가셔서 식사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식사 예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식사 예절도 제대로 못 배우고 말이지, 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식사할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죄를 안 짓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내려져 오고 있었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하는 게 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래 전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구전율법에 다른 상반되는 게 있다면 성문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시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문율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볼 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지 않아야 되느냐, 좀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은 말씀에 이것은 이런 말씀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한 규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보다 한 10배는 많습니다. 이것이 이 후배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 이것을 바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성문율법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문율법만큼 중요하니까 이 장로들 유전에 의하면 이 식사할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에 다 보면 어디에서도 식사할 때 꼭 손을 씻고 먹어야 죄를 안 짓는 것이다라는 한 조항이 없습니다. 손을 씻으라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조항으로 제사 드릴 때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와서 피 묻은 거 손발 다 씻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라 하는 규정은 있지만은 식사할 때 손 안 씻는 게 죄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율법, 구전율법을 만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각하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보다 뭐가 더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속사람이, 마음이 더 청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 주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겉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더 신경 쓰고 정말로 속이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으로 유명합니다. 이 산상수훈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산상수훈은 일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준 제자도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보면 아는데 산상수훈의 제자도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여섯 번째 어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한 강도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사순절에 술, 담배는 안 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칼 들고 남의 것을 뺏는 탐욕은 자기 마음에 가득하면서 나는 술, 담배 안 하니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탐욕의 문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을 갖는 것, 탐욕을 갖는 것은 조금 못된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우상숭배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참 굉장한 영적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굉장한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게 되면 또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을 수 있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하실 공간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영적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주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해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찾던 선교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눈치 보고 몸을 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도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그런 종교인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학자마다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상인들이 금전적인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피해 입은 사람은 그 상인들만이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또한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대제사장, 이 당시의 종교의 권력자들이 그 앞에 상인들이 장사진 치고 장사하게 하면서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돈을 받아 챙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 막 내 집에서는 이렇게 장사 못한다. 그래서 다 둘러엎으시고 다 쫓아내고 장사 못하게 했으니 그 상인들이 소위 말해서 찔러주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뒤로 들어오는 돈줄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기득권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뭐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사실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돈 욕심이 생기면 사기꾼들한테 넘어가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이자를 줄까? 근데 그 이자에 눈이 멀면 투자했다가 큰 돈을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돈 때문에 앞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받지 말아야 될 뇌물도 받게 되고 돈 앞에서 형제 자매도 안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11절 12절 그 다음 말씀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요, 진정한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비록 그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도 되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도 앉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부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욥처럼 축복하셔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큰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부를 얻은, 권력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래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나에게 이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너희 가진 것, 욕심, 탐욕 내려놔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겉만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속도 깨끗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4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만 만들 게 아니고 뭐도 만드셨어요? 속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속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속도 만들지 않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보니까 옷을 참 깨끗하게 잘 입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만 깨끗이 준비하고 내 속은 깨끗이 준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찍 오시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비록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그래서 날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자고 하는 거예요. 큐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뭐 하는 거냐? 내 영혼을 세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큐티는 내 영혼을 세수시키는 거다. 큐티는 내 영혼을 샤워시키는 거다. 예, 날마다 우리가 손 씻고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에 세수를 시키고 내 몸을 샤워시켜야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너희 영혼이 깨끗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는 가진 탐욕을 구제하는 쪽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구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넓히고 그것을 구제하는
사랑하는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면 우리의 탐욕의 마음이 구제하는 마음, 자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제거되며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눠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만 아니고 속도 내면도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